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예고치 않게 그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을 다 제끼고 이 막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부음을 받으니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집에 있을 때 첫 번째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요,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세월이 지나서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12지파 전체의 즉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왕으로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3장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 12장의 말미에 관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다윗이 12지파의 이 통일왕국의 이 왕이 즉위식의 장면이 이 12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성으로 모여서 거기서 음식과 모든 잔치 준비를 해서 3일 동안을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보내는 장면이 이 12장 말미에 이 다윗이 즉위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가장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12지파의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국정과제의 1호, 그것을 수행하는 장면이 오늘 이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권이 이제 탄생을 하면은 국정과제를 이제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적폐라고 간주되어지는 것은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적폐청산위원회를 정부 부처마다 다 만들어가지고 5년 동안 그 짓을 했죠. 여러분,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이 슬로건, 이 국정 제1과제는 뭡니까? 바로 내란 종식. 내란의 수계와 함께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내란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이 국정 1과제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윗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면은 반드시 이 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가 시작하겠다. 그 품었던 일이 오늘 바로 이 13장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국정의 1과제는 바로 이 13장의 3절에서 오늘 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의 왕궁이 있는 이 헤브론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것이 다윗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의 왕국의 제1의 과제임을,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이 법궤인데,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 끝까지 뻗어 있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법궤가 있는 이 성막 위에 불 기둥이 하늘로 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장소는, 이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 법궤를 통하여서, 그리고 통치의 좌소가 바로 이 법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2지파가 한 나라 한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왕국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국정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제 떠나 있는 이 법궤를 다시 모셔드려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법궤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법궤는 지금부터 70년 전 이 다윗이 법궤를 지금 모시고 지금 헤브론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70년 전에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아벡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벡 전쟁에서 처음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배를 하면서 이들이 우리에게 법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에게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서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법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현장에서 이 법궤를 두고 다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달리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의 현장 가운데 법궤를 두고 전쟁을 쳤는데도 전쟁에 패배하는 거죠. 패배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이 블레셋 군대의 전쟁 노획물이 돼서 이 블레셋의 이 다곤 신상, 이 블레셋의 우상 신전에 이 노획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신전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다곤 신에게 그것을 바쳤으니,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전에 다곤 신전의 신상이 넘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다 더 나가서 이 블레셋 도시 왕국에 이 법궤가 오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도시 왕국 가운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보내고 또 저 도시는 또 다른 도시에 보내고 이 법궤는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이 나라에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가 도무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법궤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돌려보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바로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가는 방향의 길로 소에게 매개하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베스메스로 가는 이 레윈들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에 이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서 내리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이 블레셋에 7개월 동안 7달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속에 있는 만나 항아리라든지 그리고 모세의 그 두 돌판이라든지 그리고 상난 지팡이라든지 이 내용물 중에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를 빼갔든지 이 내용물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법궤가 원래 돌아가야 될 7개월 만에 돌아가야 될 이 실로의 성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법궤는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기랏 이야림에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땅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법궤를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패배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사울이 40년간 또 왕을 또 왕노릇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시점으로부터 이 법궤를 지금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이 시점이 약 7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기간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 계획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하죠. 사울 왕 때는 궤가 사울이 있는 왕궁 근처에 이 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70년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 때는 당연히 이 사울 왕이 이 법궤를 사용해서 법궤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정책 방향은 매우 선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를 이제 연합하고 그 지파를 하나로, 하나의 정신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신앙의 상징이 바로 법궤죠. 그래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아주 선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진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죠.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왠지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의 헤브론 성으로 옮겨는 이 일은, 이것은 가장 영적인 일이요, 가장 신령한 일이요, 가장 중차대한 일이요.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뭔가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는 일이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일을 제사장과 의논하거나 아니면 레위인들과 의논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 천부장들과 지금 이 중차대한 영적인 일을 의논한다고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일이 아구가 맞지 않아요. 일이 열매가 없어요. 좋은 결과가 없어요. 이런 쉬운 예로 마찬가지로 밥을 먹고 나서 이빨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빨을 다 깨끗이 치고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빨을 안 쳐요. 여러분, 그럼 입에서 가전 입의 음식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일의 순서가 지금 이 다윗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기도의 사람이고, 그럼 찬양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인지 이 신령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 천부장과 먼저 의논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논을 끝내고 나서 다윗이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백성들이 이제 말합니다. 의논을 끝내고 나서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오늘 이 백부장, 천부장과 의논을 끝낸 이후에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좋다고 여기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다른 형제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다 여기로 수집을 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분명히 오늘 다윗은 이 지금 진행하는 방법이 목적은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방법과 절차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오늘 회중들에게 말할 때도 너희들이 백성 당신들이 좋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즉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이 다윗의 말이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지금 정상적인 신령한 판단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다윗이 지금 신령한 상태, 은혜로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제일 먼저 어떤 순서와 방법을 따라서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윗이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환난과 광야의 도망 가운데에 많은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그죠? 다급한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쫓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 이 방법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절차와 방법을. 그래서 민수기 4장에서는 명백하게 이 법궤를 비롯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 이 기구를 이동시킬 때 방법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동할 때는 일단은 이 해체를 해가지고 짐을 꾸리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이 거룩한 성물을 손을 댈 수가 있죠. 그리고 옮길 때는 이 법궤를 비롯한 이 성물을 옮길 때는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 가운데 여러 집안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고아 자손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 자손이 옮길 때도 어떻게 하느냐? 어깨로 메고 어깨로 이 꿰일체에 메고 옮기도록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이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이 헤브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일을 진행한 절차와 순서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윗의 이 경건과 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바른 관계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먼저 기도를 했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을 텐데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고 또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지금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질서 속에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들이 지금 질서가 뒤바뀌어버린 혼란 속에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기도하여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지. 오늘 이 다윗은 보세요. 자기 혼자서 왕이라고 독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 이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백부장 천부장들과 협의하였죠. 협의한 내용들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서 백성들의 동의를 또 구하였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함께하는 그런 연합의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죠. 그 하나가 뭐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고 이 신하들의 뜻을 존중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인본주의적인 상태에 오늘 이 다윗이 놓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을 한 이 다윗을 향해서 오늘 4절에 보면 묻 백성들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이 결정을 보십시오. 선왕이었던 사울이 독단적이고 사울이 변격적으로 백성들을 다루고 사울이 전쟁에 지친 그 군사들에게도 입에 음식을 먹지 말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백성들을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과 달리 이 다윗은 지금 중요한 국정의 이 일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다 물어보니 이 백성들의 눈에는 이 일이 얼마나 좋게 여기고 우리 임금님 정말 인격적이고 우리 백성들과 신하들을 얼마나 존중하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왕이시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하나님이 없는 고도의 인본주의적인 정책이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는 5절 이하는 다윗이 실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다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기럇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은 애굽의 시올 시내 그리고 위로는 하마다 어기까지, 이것은 이 다윗 왕국의 시대 때 최고의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영토에 있는 이 온 백성들을 지금 이 다윗은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 법궤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기럇 야림에 이제 이 법궤를 모시러 가려고 이제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기럇 야림은 이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제 법궤를 메러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이 법궤를 이 헤브론까지 운반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운반의 방법을 바로 새 수레에 실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수레를 새로 장만했음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옮겨 싣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이 수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아비나답의 두 손자, 바로 우사와 아이오라고 하는 이 두 손자가 이 수레를 몰고 지금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아까도 드렸다시피 민수기 3, 4장에서는 성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물을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해체를 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그 일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만, 자식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운반하는 것은 반드시 고아세 집안에, 레위지파 가운데서 고아세 집안에 사람들이 옮기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민수기 3, 4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꿰채를 이 레위지파 고아 사람들이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소들이 이끌고 오늘 이동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운반하는 이 현장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바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가면은 이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바로 6장에 가면은 이 법궤를 이동하는 이 현장에는 단순히 이 수레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군대를 준비한 거예요. 군대를 장작 얼마나 준비했느냐? 3만 명의 군대가 지금 프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프레이드를 벌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뒤따라가고, 그 뒤에 지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이 힘을 다하여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모든 이 음악의 악기, 이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완전히 카니발의 프레이드처럼 이렇게 지금 이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3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면은 대단한, 그러니까 한 세계 사단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대죠.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만 명의 군대의 프레이드와 이 웅장한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 가운데서 이 법궤가 지금 장엄하게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에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환영을 하고 이것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다해서 열정적인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열정이 과연 바른 열정인가? 이 열정이 과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정인가?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9절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장소에 이르러서 무슨 일인지 갑자기 소들이 이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 위에 이 실었던 이 법궤가 휘청했겠죠. 휘청하니까 이 법궤가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뻗쳐서 이 법궤를 콱 잡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루시느냐? 오늘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도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거나 쓰러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손을 뻗쳐서 이 법궤를 콱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장면을 하나님 보시고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사무엘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사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에요.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헤브론 성으로 모시고 한 이것이 선한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우사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바로 이 성물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법궤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법궤는 지정된 사람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법궤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을 댈 때는 반드시 이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죽는다고 전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바로 그 법궤를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사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을 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 사람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하고 인간 편에서 적용을 하면은 큰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인간의 편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너무 무자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히려 우사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서 훼손하는 이 우사에게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우사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이런 사건들이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 말고 출애굽 당시에 이제 성막을 최초로 이제는 완성을 하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분향을 하잖아요. 향불을 피워내는 것은 날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보면은 이 아론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린 거죠. 다른 불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처음 하는 일이 잘못하면 그래, 처음 네가 잘못했으니 봐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 첫 번째 분향, 이 첫 번째 분향에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로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이 막 부동산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문제는 절반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절반은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물으면, 사도님 아닙니다. 나도 애들이 3명이고 애들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애들도 레슨도 시켜야 되고 저도 가정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반은 남겨두고 50%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50%가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실하게 50%라고 말하면 될 텐데 어떡합니까? 이 두 부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헌신을 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건을 많이는 아니지만은 하나씩 구약과 신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과 우리 내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 이것을 성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 두려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두려움을 가지면 됩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뭔가요?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은 친밀함과 이 경외하는 두려움, 이것의 신비한 조화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만 가져서도 안 되고 친밀함이 반복되어지면은, 우리 부패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밀함이 반복되어지면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마치 할아버지를 어린 손주들이 계속 예뻐해주고 사탕 사주고 계속 어깨에 목말 태워주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떡하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밀함이 과도해지면은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두려움과 함께 이 친밀함을 함께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1절에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다윗이 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노하였다고 하는 이 진노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우사예요. 법궤를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진노를 지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우사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노하여,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 노한다, 화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을 비춰볼 때 다윗이 노하여라기보다는 1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우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의 참모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합의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 모이고 군대가 프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온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면 내 성에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어떤 열정이나 또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합의하는 거나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는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열정들과 많은 규모의 일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새수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춤추고 노래 불렀지만은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성읍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비로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의 좌절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 있는 이 사건을 왜 역대기에서 반복하여서 또다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이 12지파를 통할하고 12지파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지금 함께 모아서 위대한 왕국, 대단한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포부조차도 지금 주님 보실 때는 인본주의적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우사 사건을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러면 왜 이 다윗의 실패를 이 다윗이 있었던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벌써 세월이 한 6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을 또다시 기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지금 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고 다시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함께 세워져야 되는 이런 재건의 시기에, 이 시기에 혹여나 다윗이 자기의 의가 되고 다윗이 자기의 열심으로서 그 12지파를 통하라고 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 또한 또다시 과거의 다윗의 실패처럼 그런 오류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우사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이상 살펴보지 않지만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3달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메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3달 후에 또다시 이 법궤 송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서 허용하셔서 이 법궤가 안전하게 헤브론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이것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중요한 일, 큰 일, 이것이 가정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여쭈보고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를 살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모든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의 법궤를 헤브론 성으로 옮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열정이나 열심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재건 공동체, 그들 또한 다윗이 저질렀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역대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씀으로 또 주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국정과제의 첫 번째 과제가 70년 전에 바로 지정된 장소를 떠났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 그 일을 오늘 다윗이 이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할 것인지 말씀을 성찰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참모들과 백성들과 이것을 나누고 백성들의 합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선한 왕의 모습이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 주의 일을 우리가 섬길 때에 이러한 다윗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제가와 성인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 사람들과 협의하고 상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범사에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실패를 주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는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역대기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그런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우리 개인의 일이나 모든 범사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은 어떠한가를 살핀 후에 주님 일을 시행하기를 결단하는 의왕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